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잘못을 심판하지만 너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었지만 다시금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을 때 비록 지금 내 삶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임을 들었기에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 없는 그냥 외침들, 소리들만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였는데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리듬이 좋아서 늘 불렀기에 습관적으로 흥얼흥얼거리는 그 찬양이,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과 아픔, 좌절이지만 저 꼭대기는 쳐다볼 수 없는 자리라 생각하지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을 걷게 하실, 뛰어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바벨론에 쫓겨다니고 바벨론에게 숨어있고 바벨론에 정말 포로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시금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샬롬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로 들으면서 그 약속의 모습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거려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병든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받으면 그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실 은혜 기대하세요. 지금은 비록 고난이지만, 지금은 비록 슬픔이지만 그 고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찬송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박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박장로님의 직업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막노동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담양에서 아무 무일푼 돈 없이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벌어서, 하루하루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은 건물을 짓고 이제 거푸집을 붙여가지고 막 공구리를 치잖아요. 공구리를 치고 거푸집을 뜯어내면 그 건물벽에 막 핀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그 핀을 아시바를 타고 다니면서 막 뽑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만 원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100만 원은 장로님이 받은 어떤 쉽게 얘기해서 그 월급의 어떤 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3분의 2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분량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간증 아닌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고 지금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11조를 100만 원 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배움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지켜주셨고 그 육신으로 하여금 외줄 아시바를 타고 다니면서 핀을 뜯어낼 때에 아무 사고 없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지금은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응답을 주실 거야. 분명히 약속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처지 형편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보다는 때로는 불평이나 원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기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비록 외줄 아시바에 내 몸을 맡기고는 있지만 그 입술에는 감사의 찬송이 올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드고와 찬양대원들의 그 입술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드리는 그 찬송이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우리 대한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